저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26쪽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6장은 성전의 환상이 계속되고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6장 가지고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군주의 기업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물들을 요리하거나 이렇게 삶거나 굽는 그런 준비하는 부엌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군주 또한 왕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의 아들을 왕이 이 아들에게 이 기업으로 땅을 선물로 주려고 하면 그것을 영원히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왕이 종에게 이 기업을 선물로 주면 다시 희년이 되거나 이 50년, 안식일이 7번 지난 후에 다음 해가 50년인데 그것은 다시 이 종에서부터 왕에게로 기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연한 이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저희 오늘 본문 구절에 정확히 보시면 아무리 군주나 왕, 절대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기업을 빼앗고 그들의 산업이 아닌 백성의 산업에서 쫓아 이렇게 빼앗아 내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백성을 쫓아내고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대표적인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대대로 산속되고 대대로 물려주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이 권력자나 왕이나 이런 절대 권력자가 그 땅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 포로된 백성들, 땅이 빼앗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위로와 회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군주가 그것을 빼앗더라도 그것은 다시 왕에게 돌려가는, 절대로 그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리 물려 종에게 이렇게 빌려주어도 다시 왕에게 돌아가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군주나 아무리 권력자라도 백성들의 그 기업, 받은 땅의 기업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강제로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죠. 희년이 지나면,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에 절대 군주이신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느부갓네살, 어떤 바벨론 왕 같은 이런 폭군의 통치 아래 포로로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있다. 그들의 소유가 각 지파에게 주신 영원한 몫이고 기업이고, 그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피폐해지고 있는 내 영혼, 이렇게 힘든 내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담비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내게 위로와 내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공의로운 통치 아래 두시며 질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서 포로 기간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친히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풍성히 누리며 저희가 끝까지 endure, 참고 인내하며 이길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믿음에 나아가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20절, 19절 하고 20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갑자기 성전 거룩한 방 서쪽 뒤쪽에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요리하는 부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소와 양과 희생 제물을 삶고 구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세의 율법대로 드리지 않은 많은 제물들이 있었는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드려주는 이 제물을 요리하는 곳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면서 이 유명한 제사장 출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에스겔은 이 사독의 아들들 이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 중 누구보다도 더 제사장의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독과 이 다윗의 시대 때 보면 사독과 아비살의 이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서포트한 그런 제사장이죠. 그래서 항상 remain faithful,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다 모든 다른 제사장들은 배신하여도 배신하지 않았던 그런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나라에 대한 죄에 대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이 제사장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차대로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은 방울을 매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1년에 한 번 나아갔던 것이 그때는 예배였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만나러 가는 것이 예배다 하셨는데, 구약시대에는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제사장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배하러 나아갈 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옷에 방울을 달고 가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허리나 이렇게 다리에 줄이 있어서 만일 잘못 나아갔다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대제사장을 끌어냈다는 것이죠. 20절 보시면 정말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 그들이 이 성문을 가지고, 저희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성문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아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까지 이해하겠고, 예배 질서가 이 에스겔서 46장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 성물, 이런 거룩한 고기, 이런 것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아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한다라는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거룩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좋은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질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조금만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을 에스겔은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깥으로 가져가면, 이것은 성소나 지성소 바깥으로 가져가 나가면 거룩함이 전가될까? 이것은 transmit라고 영어는,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이 백성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터치하면 그 백성들까지 거룩하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것을 백성들에게 혼란과 무질서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조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바깥들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것은 생각해보세요. 속건제와 속죄제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이 고기는 거룩한 것이었어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 거룩한 고기를 거룩하게 먹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sanctified 된 holy 된 고기를 혹시나 바깥으로 가져가서 거룩하지 않았던 그때의 백성들이 먹으면 오히려 화를 입고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안뜰, 바깥들의 정확한 구분을 하시고,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본 그 부엌에는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안에서 삶고 굽고 먹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에스겔 시대 성전은 정함과 부정함,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신 방법이 제사장이라는 제도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 가운데서도 make a way, 제사 율법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서는 이 거룩한 거는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오늘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에 거룩한 고기와 가지고 나가면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곳의 핵심 메시지는 이곳에 분명한 sacrifice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에 대한 한 번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물이 되셔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나아가는 막힌 담이 없고 오히려 영원한 평화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make a way,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희가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only 대제사장 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한 번에 영원한 sacrifice로, 영원한 속죄제물로 저희가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거룩한 제물이 준비된 장소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에스겔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신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길을 모여주시고 만들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자로서 부족한 저희 모습을 보게 하시니 정말 그때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모습이나 정말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상처 때문에, 저희 헐 때문에, 저희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나가지 못한 적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거룩함이 정말 세상과 구별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말씀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베이직, back to the basic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높은 권력, 백성 가운데 높은 권력을 가진 군주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저희가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정말 구별된 주님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음을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confess하면서 주님께 솔직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을 회복되어 주시고 깨끗한 영, new spirit,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